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8절부터 7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부터 7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시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다양한 실패들이 나타납니다. 그 실패가 왜 실패를 하는지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체질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복음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응답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 체질이 안 됐다는 말은 자꾸만 다른 무엇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고도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죠. 특별히 전도를 잘못 이해하고 구원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실패를 하겠죠. 그래서 자꾸만 생각이 어느 쪽으로 흘러갑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자꾸 제의식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떤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그가 복음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상과 어두움과 또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오늘 한 가지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고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잘 누리는 것, 이게 복음의 체질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와 특별히 미국 교회에 거의 복음 체질이 아니라 어떤 체질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많은 신학교와 많은 교회와 또 많은 그 기독교적인 어떤 서적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복음적이지 않고 할 수 있다. 거의 95%가 긍정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체질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율법 체질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체질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뭡니까?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 율법 체질이라는 것은 자꾸만 뭔가 열심히 해서 또 더욱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서 뭔가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구별돼야 될 게 뭐죠?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구별돼야 될 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 구별돼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꾸만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율법적으로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종교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구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율법과 종교가 구별되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율법 체질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율법 체질은 굉장히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결국은 뭐죠? 나중에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뭐예요? 불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잘못된 거 하나만 보더라도 실수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자꾸만 어떻게 되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이게 율법 체질의 특징입니다. 어릴 때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짧은 치마나 속살 보이는 옷만 입고 다녀도 담임 목사님께서 그 불러 가지고 이러고 다니면 예? 다른 사람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니까 조심하라. 또 주일날 예? 또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뭐 딸기밭에 갔다 오고 뭐 어디 가서 좀 예? 뭘 좀 이렇게 사 먹고 오면 그거 교회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반드시 불려가서 야단 맞고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굉장히 뭐예요?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율법과 종교적인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체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체질입니다. 염려와 그 불신앙은 암덩어리와 같은 거라서 빨리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불신앙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결국은 복음 체질이 될 수 없고 자꾸만 종교적으로 또는 율법적 체질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축복을 받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 바로 이런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이런 암덩어리들이 빨리 해결되어져야만이 복음 체질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복음 체질이 되면 실패했던 내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던 내 삶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더 많이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뽑아져야만이 믿음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중요한 체험이 바로 영적인 이 문제가 발견되어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확실한 체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신앙인들이 왜 실패를 했는지 우리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선후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구별할 수 있고, 종교와 복음을 구별할 수 있고, 신비와 복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구별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모르게 하는 이런 불신앙을 빨리 해결할 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이런 불신앙들이 해결되어지면 복음적인 체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통해서 복음의 체질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 21절에 보면 살아도 죽어도 자기는 좋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어디에 있을 때요? 감옥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과 13절에 그가 기뻐하고 또다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가진 거죠. 실제적으로 그는 율법의 체질을 벗어나고 종교적인 어떤 습관을 벗어나고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에서 완전히 탈피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체질이 되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 비결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도 자청해서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자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그가 분명히 죽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의 중심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가는 사도 바울의 성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만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중심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이 문제, 이 불신앙을 뽑아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게 참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 체질이 안 되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창세기 3장의 불신앙, 이 암덩어리를 하루속히 뽑아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복음 체질되지 못해서 종교적인, 율법적인, 신비적인 이런 삶에 날마다 속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도 은혜의 힘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아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